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9월 3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에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요한이 그 세례를 예수님께 베푼 후, 그 후로부터 갈릴리로 시작해서 온 유대에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명하셔서 백성들에게 전도하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증언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한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전부터 이것을 증언하였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와 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인데 말씀을 듣는 그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말씀만 듣고 그렇구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중에 갑자기 방언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때만 해도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듣는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기 때문에 이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지 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신념, 그런 마음들이 아직까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36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하고는 있지만, 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전하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이것을 전해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신념이 아직까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순종해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저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내가 그냥 순종을 하고 있지만 저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마음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이 갑자기 방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그런 신념, 베드로의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누가 금하겠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고 알고 있었지만, 오늘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점, 이 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누가 막겠느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누가 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괜히 보냈겠느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 시대, 지금 베드로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물로 세례를 베풀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맞다라고 이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이 베드로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평생을, 유대인으로서 평생을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된 것이다. 우리 선택받은 민족,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저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전해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들에게 허락하시지도 않았고 저들은 이런 것을 들을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는 이 평생을 가지고 왔던, 평생을 그들에게 전해졌던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성령 세례 사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본 이 시간에 완전히 그것이 깨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을 깨뜨렸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겠지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그리고 함께한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발걸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순종해서 그렇게 왔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신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을 깨뜨린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혹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혹시 그런 신념들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과 대치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깨뜨리시는 모든 큰 습관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갔고 또 그곳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신념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그 베드로,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그것이 대치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을 때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지금 평생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순간에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그의 그 평생의 삶 가운데 오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그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눈앞에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베드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신념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념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그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평생 믿어왔었고 평생 이것이 옳다라고 이것이 맞다라고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대치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이것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이것을 고집부리면서 내가 이것을 주장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